자,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는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말씀이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만 이렇게 열어봐도 수많은 말씀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말씀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쇼츠로 짧게 메시지를 정리해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세대보다도 말씀에 더 쉽게 더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한번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던져 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시대이고 또 말씀을 실제로 많이 듣고 있지만 정말 그 말씀을 정말 깨닫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함이라는 단어 그리고 친숙함이라는 단어가 곧 내가 모든 것을 깨닫고 또 그 익숙한 것을 온전히 다 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지심리학의 설명 깊이의 착각이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설명 깊이의 착각.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익숙하고 친숙한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요. 여러분 자전거 타시죠? 자전거가 이제 따릉이가 있어가지고 곳곳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쉬워진 시대인데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자전거 어떻게 움직이죠? 자, 페달을 밟으면 체인이 돌아가고, 그러면 어느 바퀴가 돌아가요? 앞에 바퀴가 돌아갑니까? 뒤에 바퀴가 돌아갑니까? 하여튼 앞뒤 바퀴든 뭐든 돌아가요. 그러면서 자전거가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를 그려보라고 아니면 말로 설명해 보라고 하면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고 친숙해서 자전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는 안다,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보라, 그림으로 그려보라, 작동 원리를 설명해보라고 하면 자세히 깊이 설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설명 깊이의 착각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작동한다고 생각해요. 자, 교회에서 자주 듣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교회 오시면. 자, 교회 오시면 자주 듣는 용어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원, 은혜, 그렇죠?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여러분 이 단어들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으시죠? 그렇죠? 구원, 은혜, 십자가, 하나님 나라, 복음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이해하도록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라 라고 하면 복음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구원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자세히 설명해서 옆 사람을 완전히 이해시킬 만한 그런 설명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지만 분명히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설명 깊이의 착각이 교회 안에도 작동하는 것 같아요. 만일에 우리가
은혜라는 개념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온전히 체득해서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온전히 설명하고 완벽하게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의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정말로 깨달았다.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을 온전히 설명해서 옆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릴 정도로 그렇게 설명해 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 삶이 달라질 거예요. 맞죠? 내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지를 내가 깨닫고 그것에 감격하고 막 눈물이 흐르며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눈물 나도록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내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서 나는 절대 용서 못하겠다, 상종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삶이 변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용어는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 친숙한데, 익숙한데 실제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깨달음에 온전히 붙들려서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인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지점을 우리에게 건드려 이렇게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익숙함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깨달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바라신다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익숙함을 넘어서서 진짜 깨달음을 가진 제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자, 51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사실 주님께서 13장에서요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쭉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어떤 비유들이 있었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오고,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가 나오고, 그물 비유까지 지난주까지 살펴본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13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들은 이런 메시지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마침내 크게 이루어질 거예요. 완성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는 악인과 의인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고, 또 양과 염소가 함께 존재하고, 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함께 존재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 결말의 때에는 반드시 갈라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내어 팔면서라도 소유해야 되는, 가져야만 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는 질문은 성경 지식을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금 비유를 들었는데, 너희들이 비유를 통하여 들은 그 핵심 메시지 자체,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열렸느냐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느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의 삶의 기준이 되었는지를 예수님 묻고 계신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기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삶의 기준이 되었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52절에서는요.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제자들의 정체성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5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교훈이 익숙함을 넘어서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부분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깨닫다라는 용어가 쉬니엠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조각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퍼즐이 있잖아요. 애들이 갖고 노는 퍼즐 있죠. 그림 퍼즐을 설명을 안 해준 상태로 복잡한 그림 퍼즐을 이렇게 나눠주고서 어떤 그림인지를 맞춰보라고 하면 여러분 맞추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뭐 작은 요만한 퍼즐, 큰 그 개수 한 12개짜리 이런 거는 맞힐 수 있을지 몰라도 한 280개 피스를 가진 그런 퍼즐들을 나눠주고서 이게 뭔지를 맞춰보라고 하면 그 그림을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퍼즐 조각 하나하나씩을 맞춰가면서 그림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퍼즐 조각 마지막 조각을 딱 끼워 넣었을 때 전체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쉬니엠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들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 퍼즐 조각을 지금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퍼즐 조각이 딱 맞아졌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하면서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자기 삶의 기준이 되는, 이게 깨달음을 너희가 가졌느냐는 주님의 질문의 핵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대답을 한 분도 안 하시네요.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아니면 깨달아 가고 있는 중이시죠? 네, 퍼즐 조각 하나씩 맞춰가고 있는 중이시잖아요. 사실 이게 정직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퍼즐 조각 하나씩을 맞춰가는 것처럼 깨달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완전히 깨달아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아간다 이 개념보다는 맞춰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 가기를 원하시고 깨달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익숙함과 날마다 깨달아 가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익숙함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거든요. 익숙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습관적인 신앙인들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깨달음이 없는 익숙한 신앙생활은요 우리 인생이 바뀌지가 않아요. 변화되지가 않는다고요. 근데 날마다 깨달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요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내 고집이 꺾이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 수가 있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요. 내가 진짜 깨달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 내가 고집하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아름답게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말씀이 더 이상 귀에만 머물지 않고 삶을 움직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이 깨달음은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일까요? 자, 깨달아야 되겠잖아요.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익숙함에 머물지 않고 정말 감격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우리 삶의 변화를 나타내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 깨달음을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노력도 필요하겠어요. 열심히 말씀을 배우려는 노력, 말씀을 탐구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신학 박사들 가운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이러니죠. 엄청난 아이러니 아니에요? 신학 박사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신학 박사인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이게 대세예요, 지금. 물론 한국교회에서는 다행히도 그런 빈도가 적지만은 세계 신학계의 동향 자체가요, 자유주의 신학이 더 대세적인 신학이라서 신학 박사여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많고요, 신학 박사여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것만 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냐?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이 깨달음은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깨달음은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함에 머무르는 신앙인이 아니라 날마다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사모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확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일임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왕에 한평생 예수 믿는데 그냥 익숙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깨달아가며 기쁘고 더 감사하고 우리 속에 감격이 일어나고 또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아, 나는 내버려 두세요. 지금이 딱 좋아요. 은혜 받으면 귀찮아질 것 같아요. 너무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으면 아우 힘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이 딱 좋아.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평생 그렇게 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뭐가 있을까요? 이왕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성화라는 과정들을 잘 거쳐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깨달음을 얻어야죠. 이 깨달음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깨달음을 위하여서 날마다 주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주님은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배우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배우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자, 5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 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 된 서기관마다. 이 표현이 수식어가 천국의 제자 된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서기관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단어를 그냥 생각 없이 쑥 지나가요.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 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를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자세히 이 본문을 보시면요, 이 제자 된이라고 하는 수식어와 뒤에 나오는 서기관이라는 이 단어가 안 어울리는 단어예요. 두 단어는 충돌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서기관은요, 당시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권위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자기 스스로 연구해요. 그리고 율법을 해석하고요. 또 구전 율법이 있거든요. 그 율법까지도 다 같이 연구하여서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수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요,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제자가 아니고요, 제자를 두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제자 된 서기관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이미 권위자들이고 가르치는 자들이고 제자들이 아니고 선생님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고 사실 수식어와 뒤에 나오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안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굉장히 많이 충돌하잖아요. 이들이 예수님과 왜 충돌했을까요? 자신들이 말씀을 해석하고 기준을 세우는 말씀의 수호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충돌한 거예요. 자기들이 해석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붙들고 가르쳤던 것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 계속 충돌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선생님들이에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이 서기관이지만 어떤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존재예요? 스승에게 배우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지금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시대는 뭐 일주일에 1시간씩, 뭐 2시간씩 이렇게 정한 시간에 와서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많이 생각을 하지만 이 시대에 스승과 제자는 그런 식으로 가르침을 주지 않았거든요.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러셨던 것처럼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시는데 한 일주일에 2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 불러가지고 과외를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같이 사셨잖아요. 24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셨다고요. 먹고 또 같이 자고 그리고 사역하고 이 일들을 24시간 동안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삶으로 가르침을 주는 거, 또 말씀으로도 가르치는 거,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때 답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사역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 그것이 제자의 정체성이라고요. 제자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날마다 배워가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서기관은요,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맞죠? 이게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알아가고 탐구하는 것,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알아가는 노력들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이건 언제까지 멈추지 말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일들을 쉬지 않아야 해요. 이게 배워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말씀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나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또 방향을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될 때 항상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서기관들처럼 말씀의 전문가들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라고요. 자, 뭘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면 어떤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또 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해야지 결정하는 게 말씀의 근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서기관들처럼 말씀의 전문가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배워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배워서 삶의 어떤 결정들을 하는 순간마다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배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살피고 배워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앞에 두고요, 우리가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요, 이 말씀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할 때가 제일 위험한 상황이에요. 자, 보세요. 주보에 이렇게 설교 제목과 본문이 나가잖아요. 그러한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제목을 보고 본문을 보면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대충 감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잡아요? 못 잡아요? 잡아요. 아, 오늘 어떤 말씀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면 그때부터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여러분이 성경 읽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보면 내가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내용이네, 다 아는 거네 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퍼올릴 은혜가 없어요. 새로운 깨달음이 임하지를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노력은 뭐냐면 10년 전에 내가 완전히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이 오늘날 동일하게, 10년 후인 지금 오늘날 동일하게 내게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설교자로서 저도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여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본문과 제목이 나가면 다 어떤 얘기를 할 줄 아는 그런 상황에서 설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늘 하는 노력이 뭐냐면 새롭게 보기예요. 낯설게 본문을 보는 거. 백지 상태로 생각을 해놓고 다시 본문을 낯설게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 문맥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들이 숨어 있는 걸까? 이전에는 내가 연구를 해서 이렇게 깨달았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다시 이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새로 깨닫게 해 주시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조금이라도 새로운 말씀들을 전하고 들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먼저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같이 새롭게 주님을 알아가는 거, 매일같이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거, 매일같이 하나님 나라를 더 깨달아가는 거, 이렇게 소망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세기에요.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로 불린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90세가 넘어서도 매일 아침에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으로 연습을 했다 그래요. 90세가 넘었는데 매일 아침 연습을 했대요. 90세가 되면 은퇴해도 되는 나이 아니에요? 이제 그만 연주해도 되는 나이 아닙니까? 근데 90세가 넘어서도 매일 아침 연습을 한 거예요. 누군가 물었어요. 선생님은 이미 전설이신데 그렇게까지 매일 연습을 열심히 하지 않으셔도 거장이신데, 이미 전설이신데 왜 그렇게까지 매일 아침에 그렇게 연습을 하십니까? 카잘스가 연습을 하다 말고 화를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는 아직도 조금씩 내가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참 귀한 마음 아니겠어요? 날마다 배워가려고 애를 쓰는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모습을 저는 정확하게 이 표현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나는 날마다 더 나아져 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성형 그리스도인입니까 지금? 우리가 100점짜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요, 아직 우리가 영화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점수를 높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좀 부족해 보여도요, 그러려니 해야 돼요. 왜 그렇죠? 지금 점수를 높여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점수를 매겨보지 마시고 이렇게 격려해 보세요.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뭘 기대하고 뭘 축복해요, 여러분? 자라가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죄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0점짜리가 아니에요. 부족해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이 고백 아니겠어요? 나는 매일 조금씩 더 내가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나는 조금씩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날마다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날마다 조금씩 더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또 주님을 더 닮아서, 또 하나님 나라를 더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의 기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요, 바라기는 정말 천국의 서기관 된, 이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들이 진짜 많았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조금씩 주님을 더 닮아가려는, 배워가려는, 성장해 가려는 그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교회가 되었기에 또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사역들을 감당해 가고
또 맡기신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해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52절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제자된 서기관을 집주인에 비유하시는데요, 집주인은 자기 집안과 식소를 책임지는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요, 뭘 합니까 지금?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죠. 자, 곳간에는 뭐가 있어요? 외양간에는 뭐가 있죠? 마구간에는 뭐가 있죠? 곡간에는 뭐가 있어요? 예, 곡식이 있죠. 곡식을 내어오는 거예요. 곡식을 내오는데 왜 내어올까요? 여기 이제 곡식을 옛 것과 새 것으로 표현했거든요. 옛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고요, 새 것은 신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식이잖아요. 생명의 양식,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옛 것과 새 것을 말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새 것의 핵심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 것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새 것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요, 새 것을 지향해요. 구약 성경이 모형이고 이 신약 성경이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 신약 성경의 복음을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잘 이해해야 신약을 더 깊이 있게 또 넓이 있게 볼 수 있어요. 넓게 깊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인데 이 복음, 이 생명의 양식을 꺼내와요. 왜 꺼내와요? 자, 그냥 이렇게 비유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주인이 곳간에서 양식을 꺼내오는데 왜 꺼내와요? 먹으려고. 누가 먹으려고? 자, 지만 먹으려고? 아니죠? 예, 자기 식솔들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 식솔들을 위해서 곳간에서 양식을 내어오는 거잖아요. 자기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로 살아가는데요, 그 깨달음을 우리 속에만 저장해 두는 게 아니라 이것을 꺼내어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흘려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우리 속에만 머무르면요, 나는 살 수 있어요. 나는 천국 가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나만 살지만,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 넘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다 살려요. 그렇죠? 복음을 꺼내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꺼내라는 얘기는 말씀을 암송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복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선택을 결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꺼내면요, 어떤 자리에서는 용서가 일어나고, 어떤 자리에서는 화해가 일어나고, 어떤 자리에서는 위로가 일어나고, 어떤 자리에서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본이 보여지고요, 어떤 자리에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과하여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 복음을 가둬두는 게 아니라요, 내가 깨달은,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에게로,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우리 가정 공동체 전체에게로, 또 목장 공동체 안으로, 또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 안으로, 그리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 안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그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꺼내어서 세상을 살리는 것,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오늘날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세상 속 교회로 존재하는 실제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흘려보내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교회의 사명, 또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담아낸 목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해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시겠어요? 51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진짜로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제자들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아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데도 예수님 우편 좌편 자리싸움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깨달은 줄 알았지만 깨닫지 못한 상태에 머물렀던 게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보다는 나아요. 지금 보니까 수준이 나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출발점이 우리가 좀 낮다고 생각하면 결말도 더 나았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날마다 깨닫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을 꺼내요, 이 세상에 흘려보내고,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그 복음이 영혼을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이 생각은 버리셔야 되고요.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음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꿈을 꾸면서 내가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또 주님을 더 닮아가는, 배워가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